우리 찬송 273장 드리겠습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게 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는 오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몸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사망 권세에 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루로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시편 19편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아래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이만하게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며 하늘나라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세워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셨으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앞에 모여 거룩한 예배로 신령과 진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치을지라도 주의 거룩한 이름 의지하여 모이는 그곳마다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이곳에 주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해 주시고 구하며 바라며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정성된 예물을 받으시며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의 응답으로 나타내시며 성도들의 모든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병든 육신은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한 주간 지은 우리들의 허물과 때 묻은 심령을 다시 한번 성령의 거룩한 피로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예물과 정성이 주님 앞에 올려지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약속하신 하늘의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 땅에 승리하며 세상에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주의 복음의 진리의 횃불을 들게 하시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으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각자의 심령에 주의 성령에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불을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패하기를 즐겨하는 모든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마지막 시대를 참된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빼앗기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기뻐하며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고 싶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철저히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죄들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다시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새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모여 힘껏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이 성전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5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오늘 주보를 보시면 순서에 예배 인도부터 기도, 찬양, 설교, 축도까지 다 제가 다 되셨습니다. 사람의 인체 가운데 사람의 머리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머리를 다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운동 경기는 반드시 머리에 보호하는 장치를 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투구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두 종류의 투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죽으로 만든 것이고 하나는 철로 만든 투구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그렇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도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 2장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잎이 있어도 뿌리가 뽑힌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입니다.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공중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다녔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쫓았습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합니다. 마귀가 불순종하게 하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불순종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늘 거스리고 거역하는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반역하는 문화로 가득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지배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를 한마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끌려다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와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마음껏 하고 싶지만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언제나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육체와 세상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선언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언뜻 보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두운 감정에 빠지고 이 감정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바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서 애굽의 제도 아래에서 노예로서 전혀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같이 취급받았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노예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명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은 우리의 힘만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필설로 옮길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원은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탄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는가는 매우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이야기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일 구원의 사건이 없다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불치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사건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도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의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아도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병 나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머지 9명은 육체만 고침받았을 뿐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그 한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확신의 부재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저들의 내면은 매우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만큼
확신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지식을 쌓을수록 더 확신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은 많지만 자신이 아는 것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르쳐서 용기 없는 지식사회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참된 믿음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확신하게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구원과 영원과 관계되는 것은 믿음으로 확신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것이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붙잡는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가?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잔뜩 겁만 먹은 채 골리앗을 상대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다윗은 골리앗을 보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물맷돌 5개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에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루에 3번씩 조국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에 다리오 왕이 급히 사자굴에 와서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을 보시면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리오 왕이 자기의 신하 다니엘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고 주님의 능하심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앞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수천 길로 쫓겨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늘 공격합니다. 잡다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을 보시면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바로 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확신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확신은 신념에 불과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념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자신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이어야 합니다.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언제든지 사단의 영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면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확신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십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참 비밀이 많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말씀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은 마치 암호처럼 해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도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게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20절 끝에 보십시오.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담대히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파레시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죽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믿음에 서 있었기에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믿음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것이 확신입니다. 바울은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기에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이겨냈습니다. 바울은 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23장과 26장에서 바울은 죄가 없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죄수의 몸으로 황제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석방될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내려놓고 그는 황제에게 복음 한번 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끌려간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주저합니다. 냉소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소극적입니다. 생각은 옳은 것 같은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왜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확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어려움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나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너무 왜소해 보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 땅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땅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위에 있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분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게 하셔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이 오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지며 참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반드시 승리하여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 사랑입니고 성령을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또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뜨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13장 4절입니다. 너 주여 받아주 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저희 가정 요한일을 지난 7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동호 성도님, 이보경 권사님 가정 11제물 드립니다. 방정숙 장로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윤한숙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김혜진 집사님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혼탁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가고 엘리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이 쉽게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확신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 내 손과 발 모든 지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날마다 돌리며 주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내게 덮이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사모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결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축복을 기대하며 드립니다. 많은 열매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저들의 교회 가운데 일일이 하나님 개입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일들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후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꽃거지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을 드린 장로님의 손길과 재능과 시간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며 중보한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발길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어둠의 역사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아름다운 선교의 예물로, 전도의 예물로, 복음의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연락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 믿음에 굳게 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 담대한 신앙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과 대적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요한 이 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